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신약 성경을 볼 때 특별하게 육체와 영은, 영과 육이 많이 대조를 이루는 구절을 많이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같은 경우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하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지도 없음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사니니. 이런 말씀을 보면은 육신에 속하는 것은 다 악하고 문제가 있고, 또 영에 속하는 것은 다 귀하고 어떤 신령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신앙을 처음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은, 이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면은 마치 수도원 생활처럼 아주 빡빡한 생활, 세상의 즐거움은 다 버려야 되고, 그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영과 육을 그렇게 대조시키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세상에 속하는 것을 다 적대시하고 그것을 무시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영과 육의 복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은 육체적인 것, 육체에 대한 자연스러운 욕구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 자연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적대시하거나 제약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놨는데,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육신하면 흔히 말하는 육신의 정욕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정욕이란 말이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정욕이란 말이 잠언서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이라든지 수면욕이라든지 성적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이고 경우에 따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영과 육이 우리가 원래 창조될 때 하나였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분열로 됐고, 분열이 어떤 가운데 이루어졌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말씀 교회에서 청년들이 많은데,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의와 믿음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와 믿음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과 합평을 따르라. 이 말씀이 예배가 끝날 때는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육체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것, 자연적인 것을 결코 무시하거나 제약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약제하고 무시하는 것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당시에 문화를 지배했던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서 온 것입니다.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는 원래 기본적으로 영혼은 고귀한 거고 육체는
제약지대에서 영혼은 육체에 갇힌 감옥이고 죽음은 그 영혼의 감옥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이 발전된 신플라톤주의 같은 경우에는 영원한 어떤 그 가장 고상한 절대자가 있고, 그로부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물질 세계가 맨 마지막 단계로 오는데, 그 절대자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자체가 죄가 되고 악이 되고 부족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한 사상이 헬라 사상인데, 성경은 결코 육체나 세상에 독한 물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는 과정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세상을 창조한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요약하거나 보충해주는 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흙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생영은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living soul이라는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부었는데, 그렇다고 그 하나님에서 어떤 신령한 것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생명이 된, 이것이 꼭 영혼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생영이라는, 영이라는 네핏이라는 것이 동물을 창조했을 때도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영혼은 어떻게 기원했냐 하는 것이 많은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신 것이 육체와 함께 창조하신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마지막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 모든 것에선 당연히 자연의 물질적인 것, 인간의 육체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해서 영혼과 육체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인간도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육체적인 인간, 그리고 물질 모든 세계를 보시고, 그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모든 것, 물질적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very good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죄악죄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했습니다. 형상이 뭡니까?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모양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형상과 모양은 물론 단어는 다르게 쓰였지만 로마 카톨릭과 같은 천주교에서는 다르게 해석하지만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시편이나 여러 가지 쓰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히브리어의 여러 가지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을 강조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했습니다.
형상이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형상했을 때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하거나 이메일 볼 때 이미지 파일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림 파일을 이미지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원어의 뜻과 비슷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세렘인데 그 이미지 비슷함 그리고 어떤 것에 본이 되는 것 그것에 예가 되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로마서 1장 20절처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다 했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영광이 나타나는데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본다고 그것이 실제로 진짜 사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 그림 속에 있는 사진이 실제 사진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곳이 어떤 곳이구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자체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적인 능력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으로부터 어떤 피조물에게 신성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헬라 철학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에 속하는 어떤 인격적인 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면들을 인간에게 형상으로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서 나오는 어떤 헬라 철학적인 것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는 인간의 육체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다는 우리 주거에 보면은 주거 순서 맨 위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속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귀하고 각 사람 하나하나가 아주 위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가진 육이라고 말하는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에서 육체를 많이 말하고 하는데 인간의 죄는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육체에 어떤 욕구나 감정에 또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부패된 것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고 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 우리의 인격 이것을 다 합쳐서 우리는 한꺼번에 영혼이라고 우리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러한 영혼이 살아있게 하는 도구이고 이 영혼에 있는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육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의 도구가 되는 의로운 도구로 육체가 될 수도 있고 범죄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게 육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보시죠. 죄의 종으로 사망의 주고 순종의 종으로 의의 주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육체를 도구로 사용해서 죄의 종으로 죄를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의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착한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말로 하고 마음으로 하니까 육체로 하지 않습니까? 육체는 바로 그렇게 영혼과 하나로 다 한꺼번에 하나가 되어 있는 원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스스로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오늘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는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것입니다. 번성하고는 수를 많이 낳으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도 이 땅에 가득 그 수를 채우라. 그러니까 결국 자손을 많이 낳아서 이 세상에 많이 번성하라 하는 말에 세 가지 단어로 같이 쓴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대신 자연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당군설화처럼 곰이 등장하는 것처럼 어떤 동물들을 신성해하는 토테미즘이나 또는 많은 민족들이 동물이나 자연을 숭배하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들만 자연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대상, 우리가 인간이 자연보다 더 위에 있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자연 속에서 제가 시편 8편에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지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고 수많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자연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준 존재를 이스라엘 민족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위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육체도 포함되고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로 지으신 것을 보고 심히 좋아하신 우리의 육체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타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가진 영혼과 육체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마음과 양심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의지가 약해서 할 때도 있지만 제대로 못합니다. 또 육체의 여러 가지 쾌락이나 정욕을 따라 사는 삶, 은밀하게 여러 가지 행하는 이런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정신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끌리고 그것이 좋기 때문에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혼과 육체의 분열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회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러한 분열과 갈등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에 속하는 것, 교회에 속하는 것, 신령한 것, 이런 것이 육체적인 것을 멸시하고 육체적인 것을 모두 제약시해서
금욕주의 같은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서양에서는 13세기에 르네상스가 시작될 때까지 거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AD 200년대 300세기 경우에 20대 사막에 가면은 쉽게 수도사들, 금욕을 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수도사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발달되었을 때 중세시대의 세계관은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자연과 물질도 제약시되고 아주 낮은 단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나가는 세상 밖은 다 마귀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마귀 사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중세의 때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마귀 사냥이라는 말이 실제로 적용해서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 해서 뭐 대단히 많은 엄청난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축제 행사를 할 때 세례를 줄 때도 마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행사를 할 정도로 많은 미신이 발생을 했습니다. 르네상스 전까지는 예수님과 마리아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그리는 것은 아주 그 신성모독처럼 여겨져서 다 상징적으로만 여러분들이 고대나 중세의 여러 가지 그림을 보면 다 상징적으로만 그려졌습니다. 이것이 르네상스 이후로부터 아마 오늘날까지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육체에 속한 것, 어떤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것, 여기에는 인간의 이성적인 것,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이제는 더 신성하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 또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을 잠식하고 그것을 파괴하는 형식이 르네상스 이후로부터 생겼습니다. 13, 14세기 르네상스 시대에는 여자들에게 자유가 많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또 다른 면에서는 문화적인 타락도 같이 있었습니다. 13, 14세기에 벌써 요즘으로 치면 어떤 외설적인 음란적인 소설이나 시, 희극들이 아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때는 기독교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적발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유행을 했고 실제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성적인 타락의 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성을 중요시하는 18세기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또 오늘날에까지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는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것, 그 속에는 어떤 자기 이성을 중요시하는 것,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것,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행동하자 하는 것으로 더 중요한 영혼에 속하는 것, 영원한 가치에 속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을 항상 잠식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까지 형성된 문화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와 같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참된 복, 이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설교 제목 앞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상태이고 구원을 받고 나서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영혼과 육체가 조화가 되는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
이러한 부분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하나님에 속하는 은혜에 속하는 그 부분 모두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그분이 케어해 주시고 그분이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분열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두 영역의 모두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거기서 비로소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얘기하는 것이 몇 구절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인성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완전한 상태 곧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을 때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때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휠체어의 바퀴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축복을 받는 것도 두 가지 면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첫 번째 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형 선고, 심판을 받는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언제 집행될지도 모르는 죽음이 자기에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를 해서 이제 재판정에 서야 된다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항상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한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법적으로 우리를 사해 주시는 의롭다 한 것이 제가 두 수레바퀴의 두 바퀴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인데 진리와 거룩함은 같은 말입니다. 실제 원어에서는 진리의 거룩함, 참된 거룩함입니다. 하나는 법적인 것이라면 하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실제적인 변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완전하지만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 강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나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는 법적인 바퀴, 하나는 실제적인 변화의 바퀴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이고 이 속에서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같은 그런 고상한 부분과 함께 육체의 부분도 함께 케어해 주시고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자신의 육체가
어떤 외형을 가졌든지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그것을 열등감을 하거나 반대로 자만심을 갖거나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약지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데 그 육체를 자기가 제약지하거나 그 자체를 멸시하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만 따로 보지 말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것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고 그리고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함께 볼 때 그것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분리된 것을 볼 때 그런 자기의 육체가 비록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랑스럽고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담고 있고 영혼과 하나가 됨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외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다른 이성을 볼 때 어떤 외모를 볼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외모를 보고 그것에만 끌린다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가 이미 간음하였느냐 이런 범죄로 금방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성을 볼 때도 어떤 외모를 볼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그가 한 인격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을 가진 한 인격체이라는 그것을 같이 볼 때는 그 사람을 전인으로 영과 육체가 함께 있는 전인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때 음욕을 부어서 간음하는 그런 데로 넘어가지 않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참된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 인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환경으로 육체의 정력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과 육체 모두의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행하여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려고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자연적인 육체적인 면도 제약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혼과 육체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두 가운데 한 인격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질 때 자기 자신이나 이웃을 대할 때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주화를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두 가지 영역 모두가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케어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영혼을 따로 또 육체를 따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인격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자기 노력이나 깨달음으로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참된 믿음으로 성도가 되는 거듭나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기에게 실현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한 것은 단순히 성경의 말씀이나 그리고 어떤 해당되는 교리적인 부분이 포함되지만은 제 자신에게도 한 1, 20년 고민했던 내용이 오늘 제가 말했던 설교와 그 밖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을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 일반화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게 진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묵도를 하면서 제가 했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주말선교회 청년들에게 했던 또 하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따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자연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다 다스리고 우리가 한 인격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러한 분열과 갈등이 없이 참된 복락 가운데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과 함께 이것이 조화와 균형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또 육체의 모든 부분에 주님이 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